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이제 특별히 2023년도 팬데믹을 지나면서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라는 표를 걸고 지금까지 교회가 쭉 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팬데믹 기간 2년, 길게는 3년 동안 이 기간을 지나면서 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리세트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리셋의 시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좀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좀 자신을 깊이 돌아보자라는 의미로 거룩한 리셋의 시간을 가졌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면의 변화, 이 리셋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가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감명을 계속 주셨죠.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 팬데믹 전과 후는 이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좀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을 그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아니하면 이제 복음이 이렇게 그들에게 능력으로 다가갈 수 없는 복음이 되었더라고요. 세상이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필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변화이다라고 이 분명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 변화 성숙을 향하여 나가자. 이 팬데믹을 나오면서 이것부터 하자고 금년의 표를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보셨나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sanctification, 성화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마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결되는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이 미쁘시다는 말씀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이 같은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실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미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을 어떻게 알냐면은 하나님의 미쁘신 성품을 걸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 일을 이루시리라. 와,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차원에서도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의지로 변화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안에 변화와 성숙을 이루시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가? 두 가지 마음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오늘 설교의 흐름과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보라는 이게 조금 좀 안 맞게 들릴 수가 있죠. 이 앞과 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앞에서는 슬퍼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이룰 것이다, 이것을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포기했다면 애통하는 마음도 못 갖습니다. 이 변화와 성숙이, 성화라는 것은 이건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 만나야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주님 섬기면서 살다가 주님께 가겠다 하고 성화 자체를 그냥 포기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애통하는 마음 자체도 안 갖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지난주에 저의 그러한 모습이 보였을 때 진짜 마음이 괴롭고 애통했는데 아예 포기한 거면 애통할 필요도 없죠.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원래 죄인이야.
죄가 많은 것에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 하면서 성경을 충분히 남용하며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남용하면서.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신앙, 이 섬김의 신앙 가운데 과정에서 성화의 신앙을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역사하셨을 때 무슨 마음을 갖고 하셨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계획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함께 성화는 같이 가는 겁니다. 성화가 빠진 구원 없습니다. 성화가 빠진 서비스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같이 가는 것이에요. 포기를 했다면은 애통하지도 않죠. 이런 모습이 없을 때. 근데 포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럼 이것을 붙잡기 때문에 과정 가운데 나의 변하지 않은 모습이 보일 때, 나의 아직도 성숙하신 모임이 막 여기저기서 노출될 때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먼저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를 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를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애통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변하지 않는 모습, 우리의 죄악의 모습, 이 모습들을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처음에는 자신의 그 죄를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그 죄성의 모습,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변하지 않는 모습, 또 죄된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죄악을 그냥 완고한 마음으로 인정도 안 했습니다. 그냥 모른 체하고 완고하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구원을 즐기고 즐기질 못했겠지만 구원의 신앙생활, 서비스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강력한 마음으로 회개의 영,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막 애통하면서 쓰게 된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제사라는 말은 오늘날 말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상한 심령이래. 상한 심령, 통해하는 마음이래. 여러분, 하나님 예배할 때는 기쁨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데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애통하며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한동안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 인도자로 섰던 것이에요. 심령이 병들었던 것이죠. 영혼이 병들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했을 때, 나의 변하지 않는 죄된 모습을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통해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을 느꼈던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회복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에, 내 믿음 위에 있잖아요, 이러한 성화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는 것을 우리는 좀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게으른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게 없으면 아예 열매가 없는 성도다. 이게 없으면 영적으로 눈먼 자처럼 사는 것이다. 이게 없으면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확증하며 담대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지금 변하고 있는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예수의 향기가 내 안에서 있는가? 예수의 냄새가 있는가? 그렇죠? 김치찌개 집에 들어가서 점심만 먹고 나와도
김치찌개 향기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렇죠? 향기라고 하여튼 냄새가 있는데 예수를 20년, 30년, 40년 예수의 향기가 전혀 없어요. 그럼 좀 애통해야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할 수 있어야죠.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다. 애통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원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한마디를 여기서 이제 같이 집어넣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는 사람들로 그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좀 달라요. 이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그 사도 바울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 안에서 흠없는 온전한 거룩을 이루는 성화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강림하실 그 주님 앞에 보존되어 서는, 준비되어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때를 특별히 주목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제 사도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그대로 나와 있죠.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분, 재림의 주, 다시 강림하실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때를 바라보며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온전히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은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화된 삶을, 변화된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다르죠. 오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준비된 그 모습이 무엇인가? 그날 이 흠이 없이 보존되어 준비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강림 때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준비된 모습이 뭐예요? 우리의 성화라는 거예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우리의 성화, 변화된 모습. 여러분, 변화와 성숙의 모습으로 준비되어 그리스도 앞에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 맞죠? 그리스도께 완전히 빌롱, 그는 우리에게, 우리는 그에게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된 건 맞지만 그 유대 컨셉엔 결혼을 두 번이에요. 한 번 이렇게 하고 법적으로 하고 가족적으로 하고 정서적으로 하고 물리적으로 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준비된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맞이하는 그때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부가 그날 신랑을 물리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되는가? 변화와 성숙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썩어지는 몸을 벗고 이제 썩지 아니한 몸을 입는 것은 맞는데 그 말씀을 남용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성서의 문맥 밖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그때 가서 변화된다, 아니에요. 지금 성화의 과정, 여기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화되게 하시어서 준비된 모습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신랑을 맞이하느냐 안 맞이하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와 성숙.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정 좀 사모해야 되겠다.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지, 구원받았으면 맞이하는 것은 맞는데 준비되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맞이하게 되는 것은
속사람의 변화, 성화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쭉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 성경 섹션이 하나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은 뒷부분에 이제 구약시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영광이 자신의 그 얼굴 그 피부에 광채가 되어서 내려왔던 그 사건을 이제 소개하며, 그리고 이제 이렇게 interpret 그 말씀을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했나요? 그렇죠? 13절부터 했는데 한 절씩 좀 제가 보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구약 시대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죠. 근데 영광을 목격하면서 그의 얼굴의 피부가 그 광채로 빛나기 시작했는데 자신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얼굴의 광채가 신의 광채와 같다 하면서. 근데 모세가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가렸는가?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죠. 왜 가렸냐 하면은 장차 없어지는 영광이었기 때문에, 점점 감소되는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됐을 때 막 광채가 빛났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과 있으면서 그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점점 감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감소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웠다라고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수건을 가렸던 것처럼 오늘날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약의 율법은 알고 있지만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완고하여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는 율법을 그냥 예수 없이 본다면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어떠한 그 교리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어떠한 도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모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다 아직도 수건을 쓰고 구약 성경 율법을 보고 있는 것이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었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16절 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수건을 벗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율법에서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수건을 벗겨주셔야 된다. 17절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아니니라. 그래서 너에게 자유가 없는 것이다. 율법은 보면 볼수록 더 매이잖아요.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 사였는데 율법을 보면 볼수록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삶을 살고 있다. 종교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마음이 매여집니다. 율법도 그런 것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주는 영이시니,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이시니, 성령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이 수건이 벗겨져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그 율법이 우리를 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완성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 그 말씀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유와 용서와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이 자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18절이 됩니다. 자,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우리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과 이제 결혼하여 신부가 된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으니,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그 영광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형상으로 영광을 보기 때문에.
이게 막혀진 영광이 아니라 직선적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이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영어로 보니까 ever increasing glory, 모세처럼 점점 감소하는 영광이 아니라 점점 더해지는 영광, 말씀 안에서 점점 더해지고 성령 안에서 점점 더해지는 영광으로 우리의 형상이 변화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식에서 이제 저의 경험했는데 그 베일, 그 신부의 베일, 옛날 말로 면사포인가요? 맞죠? 면사포. 베일이 그런 뜻입니다. 이 면사포를 이렇게 거두어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 아내가 입은 드레스가 이렇게 베일이 있었기 때문에 면사포를 이렇게 걷어주는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와, 제가 뭐 아내와 4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얼굴을 처음 본 것도 아니지만 그 순간에는 처음 봤습니다. 그 웨딩 드레스를 입고 준비된 모습으로, 치장한 모습으로 이 면사포를 딱 벗겨서 보는데, 와, 닭살 모멘트였어요. 닭살 모멘트. 이건 뭐, 와, 이건 뭐 뼈가, 관절과 골수가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보는 그 순간 이 면사포가 베일이 거두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서로에게 완전히 주어지는 순간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없었다. 면사포로 가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율법을 그 모든 영광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냐? 이건 뭐 종교지. 종교의 어떠한 종교의 어떠한 그 스탠더드가 되고 기준이 되고 뭐 그런 거지. 여기에 무슨 영광이 있느냐? 이 베일이, 면사포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면사포를 벗겨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영광을,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근데 그 영광이 이 점점 감소되는 영광이 아니라 구약 시대처럼 점점 더해지는 영광, ever increasing glory,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럼 그것이 우리 안에 그의 형상이 되어 주어지는 영광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가 있잖아요, 수건을 쓰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베일 안에 갇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벗겨주셨어요. 모든 말씀에서 성령으로 이젠 주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이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영광이 그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 이게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아셨나요?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ever increasing, 점점 더해지는 영광 가운데 준비되고 영광스럽게 치장되어 그날 신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 두 번째 결혼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이다. 약혼을 넘어 이제 진짜 결혼을 통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이렇게 베일이 벗겨졌는데 이거 언제 벗기나, 이게 아니죠. 벗겨주셨으니까 더 사모하며 ever increase, 사모하는 대로 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ever increasing, 점점 더해지는,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으면 점점 더해지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벗겨졌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베이션과 이것도 벅차고 서비스도 참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sanctification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한계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 사실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만져주심이 있어야 되겠고, 사모하는 마음,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듯이, 또 신랑이 신부를 사모하듯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람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